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복음 증거하면서 나타난 그런 전도하면서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도란 것은 뭘까? 그것이 은사, 그러니까 기프트,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 그 다음에 재능, 달란트, 이 두 가지 단어를 개념으로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재능과 은사, 성령의 은사, 바로 이것은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능하고 달란트하고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게끔 주신 것이 달란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가졌지만 어쨌건에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주시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달란트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달란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달란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건 달라요.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은 사모하면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 주시는데, 다만 은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은사들을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것을 바로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뭐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이니까 주시는 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선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또다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 그것이 사용되어지고요. 또 선물이라는 것은 자격을 줄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너 이거 성적을 이 정도 하면 내가 뭘 선물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와 같이 그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고 자격에 대한 조건이 되면은 그것을 선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그릇 위치에 있으면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를 일찍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근데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그것은 충분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와 자신의 삶과 이건 좀 다를 수 있지만,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이 삶의 직업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과 달란트들을 어떤 곳에서 사용해 볼까? 혼자서 골방에서 혼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 그것은 물론 부모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의 관점에서도 그런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발견하는 것이 좋은데,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먼저 주었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데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자격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받았을 때에, 그 은사를 받았을 때에 오늘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의 은사를 한번 볼까요? 자, 전도의 은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도의 은사는 말 그대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위에 보면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도가 단지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서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대개 교회 전체 성도의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1차적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2차적 임무를 가진 자라고, 이거는 교회 성장학을 평가하고 또한 전도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이 숫자는요, 교회가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놀랍게도 교회의 10% 정도가 사실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데, 이것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이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가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1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따르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감당할 때에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은사는 가급적이면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그 퍼센트를 올릴수록 모든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사는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뭘 사모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사장이고 여러분 직장 직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나름대로 빨리 진급하고 싶어요. 나 이번에 과장 진급시키고 난 대리도 진급하고 싶고 부장을 진급하고 싶다.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제가 고용주고 사장이고 여러분 직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진급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이럴 때 머리 근처에 손 올리지 말고, 아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어떤 직책에 올라가기를 누구나 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한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제 합당해서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면 직책만 맡기지 않잖아요. 이 사람에게 부장이라는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의 뭐가 달라질까? 그 사람의 포지션 달라지죠. 업무도 달라지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연봉도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주어진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소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일만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뺏어 먹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참 재밌는 것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뭐였었어요? 어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지혜롭다는 생각까지 알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즉 은사를 주고 났더니 놀라운 은사들 속에서 전도하는데 뭐만 주셨습니까? 전도하는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여기 조금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는데 지금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서 어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을 주시고요, 또 지혜를 주시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려면 지혜의 영도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하시잖아요. 또 귀신을 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은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빈손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전도하는데 말로만 해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필요한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준다든가 고구마를 사다 준다든가 뭔가를 사다 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재정적인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자, 영업사원이 됐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영업하려면 회사에서 뭘 줘요? 너 가서 영업해라 하지 않아요. 차도 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영업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주고요, 등등등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회사도 그렇게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 전도의 자리를 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의 은사에 대해서, 의무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제1 사명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었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건 바로 내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은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만약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은사가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달란트가 다르거나 또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듯 은사라는 것과 의무,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무로서 전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요,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로서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보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의무일지라도 의무를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 의무를 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할 때 은사를 주시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은사까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도의 은사만 없어지나요?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의 영도 때에 따른 물질까지도 걷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것이 결국 내가 그에 관련된 모든 실적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전도가 있습니다. 은사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뚜렷합니다. 또한 복음을 잘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영분별 또는 신유, 축사의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니 해도 복음의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사하고 그다음에 의무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무에 대하여 내게 기쁨을 주면 은사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로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요. 말씀드렸죠. 단순히 전도하면은 이거 내가 불편하다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나 잘 살고 예수 믿으라 그래라. 그렇지? 야, 네가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니?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나 네 일이나 다 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복음 증거하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 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망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거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두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밟히는 게 전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망하는 게 두렵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해요. 저 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저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저 고통당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저 정말 세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부끄럽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걸,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전도하겠습니다. 그 전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몸 건강해요. 몸이 약해, 아파요.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난 못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전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의 차이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그럼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홍해바다에 있다 한다면 정말 때려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전히 홍해바다 앞에 있다면 앞으로 광야 길 가기도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간 곳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다 안 해도 어디든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요? 난 선택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떠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 환경 상황 속에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양쪽이 절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홍해 바다를 강제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났어요. 그런데 40년 아직 많이 남았네. 내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38년. 여러분 바보 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해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요단강 앞인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요. 하나님 난 낫고 나면 발 디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또 여전히 광야에 있거나 저 애굽 땅에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도 발 헛디졌다가는 허리뼈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말씀 앞에 도전을 하세요. 말씀 앞에 도전하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홍해바다와 달리 요단강은 내가 발을 디딜 때 강이 갈라져 버려요. 발을 밟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멍청하게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했는데 요단강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평생 못 건너가요. 주님은 발을 믿음으로 건너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으면,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환경이 열어지면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청년들 지금 청년들을 제가 지금 안 했지만 그전 청년은 제가 직접 있다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것들은 이제 늙은 청년들을 교회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여러 쿵 저러 쿵 하길래 내가 잠시 커피숍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 한번 잡아놓고 한번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에 한 번 맡겨본 적이 있니? 너희들이 시집가고 결혼해서 애 둘 셋 나면은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물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청년 때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한번 도전해서 나가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만 있다면, 여리고성의 문제를 건널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 더 풍성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전도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서 명령하고 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뭐가? 은사로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딱 부어주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비록 내 몸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어때요?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도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가장 낮은 수준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의무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도의 은사와 교회 성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의 일차적 사명을 받은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즉
전도의 은사를 받은 10%의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전도하게 하고,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죄책감, 압박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표현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들이듯 고기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였을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심 갖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들, 바로 그러한 역할들까지도 바로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생산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훈련되어서 또다시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막 생각해 보면 한 살 한 사람들이 낙오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목사로선 그것이 참 기쁨이고 보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의 발견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어요. 저는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심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로 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뭐 하려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놀라운 기도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죠.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시켜보면 그나마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열심히 잘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왜 내가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욕심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욕심을 부리기에는 자격이 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욕심을 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욕심 부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껏 욕심을 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에 대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 첫째, 자신의 은사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오래전에 우리가 은사 체크를 한 적이 있었죠? 체크리스트. 그걸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또 다시 그동안에 내게 은사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새로운 은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은사 체크리스트를 또 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의 은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를 통해 확인하고 분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은사를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서 그것이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녀의 아이들의 공동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막 욕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끼리도. 밖에서 욕 배워갖고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밖에서 욕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끼리도 막 심한 욕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정화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도 이 교회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그것을 한 단계 극복해 나가는 거. 어차피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갈 겁니다. 세상의 거친 숨소리 속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한 단계 극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욕하였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이 교회의 문화가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어떤 문화든지 환경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 은사를 발견하는 것.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인정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인정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점검하고 그걸 은사로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같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그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5월달 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는 항상 기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미 바라보는 대로 그 역사를 우리는 열매를 걷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것뿐이죠. 자, 두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권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팀 나눠가지고 계속 전도에 나가고 있고, 또 유자영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서 그걸 담대하게 해보는 것들을 훈련해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전도 나갔었을 때는 남자인 제가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러웠는지, 그런데 어이덕건간에 잘하는 선배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그걸 보면서 소리 낼 수 있고 소리 내는 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선포하는 법도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세 번째는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시겠죠?